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은 구약 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합니다.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영국의 부흥사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시편 131편을 이렇게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읽기에는 가장 짧은 시, 그러나 배우기에는 가장 긴 시. 읽기에는 짧습니다. 3절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편 133편도 3절이죠. 짧은 시들이 133편, 134편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교훈 때문에 배우기에는 긴 시편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 절에 어떤 하나님의 교훈과 복음이 담겨 있길래 배우기에 긴 시일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1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모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보혜사 성령을 더 사랑하고 삼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하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3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어린 아이의 신앙을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체로만 해도 큰 복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바를 내가 의도한 시간표를 따라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31편 제목에 보시면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바깥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유월절 일주일 동안 지키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불렀던 찬송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자의 노래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오실 때에도 집에서 교회당까지, 그게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찬송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왔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예배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찬송을 우리가 신약 백성으로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6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7편에 보시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 안타까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상황도 시편에 있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리오 황제의 명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의 상황도 시편 126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에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과 같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시를 어떻게 읽었을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중에 한 명이 글로바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시편과 모세의 글과 예언서는 나에 대한 말씀이다. 시편은 나에 대한 말씀이다. 시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시편 131편을 읽었다면 어떻게 읽었을까? 그리고 시편 131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본문에 어떻게 담겨져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라는 말은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뜻이 여호와입니다. 전능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배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1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 저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예배자입니다. 왜 다윗이 겸손하려고 하겠습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보다 높은 사람은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최고 통치자입니다. 그러면 좀 교만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막 거만하게 명령조로 사람들을 급박하기도 하고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견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스스로 압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다. 이스라엘의 대왕은 하나님이시여,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통치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피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이리저리 피난 생활했던 다윗,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다윗을 겸손한 사람으로 훈련시켰던 것 같습니다. 1절 끝에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계획하거나 힘쓰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리고 다윗이 131편 1절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면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큰 일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일만 하는 것이지 큰 일, 놀라운 계획,
업적, 성취를 내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을 동서남북으로 확장시켜 대제국을 이루기를 나는 소망하지 않습니다. 아수르 제국처럼, 이집트 제국처럼 큰 제국을 꿈꾸지 않습니다 라는 왕의 찬송을 여러분 듣는다면 대통령 잘못 뽑았구나. 대통령 잘못 뽑았다. 무슨 이 왕이 이렇게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도대체 저 왕은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가 다윗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불렀던 즉위시, 로얄 쌈, 즉위시도 아니고요, 오늘 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다윗이 지금 예배자로 하나님을 뵈러 가는, 알현하러 가는 예배자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나는 이렇게 통치할 것입니다. 국방은 이렇게, 외교는 이렇게, 그리고 내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시가 아니라 예배자의 시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큰 일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예배자이므로 이상할 일도 전혀 없습니다. 1절과 비슷한 어조가 2절에도 나타납니다. 실로, 진실로 나는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저절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나이다.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이 젖을 한 1년 동안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도 젖을 한 1년 동안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을 뗄 무렵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이때는 보통 3년 정도 어머니의 젖을 먹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3년 정도. 우리도 1년, 2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한 4살 정도 되었을 때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았다. 그때가 바로 젖을 때 나이입니다. 여러분, 한 3살짜리 엄마의 젖을 뗐습니다. 젖을 뗐기 때문에 더 이상 젖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고 죽도 먹고 빵도 먹습니다. 젖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엄마가 안아주는 품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젖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마의 품, 안정적인 평온함, 그것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유치원 갔다가 어린이집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집에서 엄마만 있으면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누립니다. 엄마의 품이 중요한 그때가 언제입니까? 젖을 뗀 아기의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만으로도 만족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영원토록 왕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게 안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1, 2절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무언가 남과 견주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업적, 어떤 성취, 어떤 성공, 그걸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도 하나님과 교제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신뢰함,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의 아버지 되심, 예수님이 영원한 나의 구주 되심, 성령께서 코로나19 시대에도 나의 위로자와 보혜사가 되심, 나의 변호사가 되심,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지만 성숙한 신앙인, 고차원적인 신앙인,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린 성숙해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적각 채워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거머리를 예로 듭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 물에서 놀다 보면 거머리한테 물릴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머리가 살을 파고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후후 불어서 거머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집어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거머리,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다오라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게 거머리 신앙이죠. 거머리 신앙의 정반대편에 오늘 본문에 있는 젖된 아이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간구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삐집니다. 하나님 나를 이번에 장로 투표에 무슨 투표에 권사 투표에 무슨 투표에 이렇게 임명되지 않도록 만약 나를 이렇게 떨어뜨리신다면 나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은근히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쟁이처럼,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기도에 자동적으로 뭔가 자꾸 응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기도로 조종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신앙을 잠언 30장 15절에서는 거머리 신앙이다, 어린 아이의 신앙이다, 계속해서 젖만 먹고자 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초보에 있는 신앙이다. 젖된 아이의 신앙과 거머리 신앙을 이렇게 대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과 능력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부자관계, 부녀관계는 영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관계가 물질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 하나로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속에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살아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바울은 늘 기도를 통하여 누렸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양식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고차원적인 성숙해 가는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임하시도록, 현존하시도록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자, 그 사람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뛰어넘은 장성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시시때대로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까?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개인의 찬송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찬송으로 확장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1편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3절 끝에 여호와를 바라라, 바라라, 이게 굉장히 강한 어조의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야헬, 바라라, 이 명령형이죠. 이 동사가 어디에 나타나느냐면 사무엘상 13장 8절에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제사를 지내고 전쟁하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왕이기 때문에 제사를 집례할 수 없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라다 이 말입니다. 오기로 된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사무엘이 오지 않는가? 시계를 보면서 사무엘이 빨리 와야 우리가 제사 지내고 블레셋과 전쟁하여 승리할 것인데 왜 이렇게 사무엘이 오지 않느냐 학수고대하는 그 상태,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그 상태, 1초 1분 목을 빼어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라, 그 말을 지금 다윗이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26편과 137편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도 묘사되고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상황도 묘사되었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시편 131편을 읽고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 보니까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지어야 됩니다. 백성들의 믿음은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심령의 부흥, 예루살렘 성벽 재건, 성전 재건, 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물자가 필요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금, 은, 동, 철, 나무 온갖 것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절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머리에 딸이 될지언정 그래도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다가 아니다. 그걸 받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게 우선적으로 충족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채워주신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중요하다.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머리 신앙이 아니라 젖된 신앙이 중요하다. 아마 그들은 131편을 그렇게 읽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식사할 겨를 없이 바쁘셨던 예수 그리스도, 온갖 각색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부정한 자를 만지셔서 고치시고 악령 들린 자 치유하시고 배 위에서도 복음을 전가하시고 산에서도 복음을 전가하시고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머리 둘 곳 없으시게 돌아다니시면서 사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습관을 쫓아서 산에 홀로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때조차도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의탁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셨던 젖된 신앙을 가지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을 어느 정도 사모합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받아내는 데만 우리가 혈안이 되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교정해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뭔가 받아내어야만 복받은 성도다, 이렇게 너무 많이 기복주의로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라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사랑의 연합입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품에 안겨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을 했던 마르다보다도 자기 집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참된 교제, 참된 접대를 하기를 원했던 마리아를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게 손님을 진짜로 잘 접대하는 것입니다. 손님과 교제하는 것, 집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여쭙고 대화하는 것, 이것이 음식 준비보다도 더 중요하다. 교제가 일보다 더 중요하다.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도 교훈하신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또 폭우가 쏟아지고 오늘 운전을 하다 보니까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참으로 10분 만에 다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타이어가 이 정도 물에 잠길 때, 노아 홍수 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늘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운전을 하면서 해보았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비를 보고도 어떤 교훈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에 아파트 비 세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도 나오기도 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저절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장한 성도의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일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우리가 늘 예배와 같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외국의 개혁교회에서는 예배 시작할 때 복의 선포, 축도하고 예배 마칠 때 또 복을 선포합니다. 왜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목사님이 복을 선언할까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치른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자입니다. 내 품에 안겨라. 이렇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배 다 드렸다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는 그러한 제스처도 취하기도 합니다. 수요 기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가장 만족스럽고 따뜻한 공간은 엄마의 품입니다. 아버지의 품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기를 원하시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안아주시고,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벌이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풍악을 울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의 정서적인 안정감, 육체적인 회복, 영적인 만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풍족하게 매일매일 누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젖된 아이의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